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장하는데 능하죠. 위대한 척, 무게 있는 척, 완벽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런 포장과 위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직면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을까요?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체험 간증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선과 가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언니에게 편지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지난번 편지에서 제게 1년 넘게 밖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떤 수확을 얻었냐고 물으셨죠. 1년 동안 몇 가지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제 폐기 성품을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언니에게 작년 여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 마리 자매와 저는 같이 양육 본분을 이행했어요. 마리는 본분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착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질문도 많이 하면서 부지런히 배우더라고요. 잘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죠. 처음에는 마리의 질문이 간단해서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대답해 줬더니 제가 원칙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마리가 감탄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우쭐했어요. 나중에는 마리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원칙을 좀 파악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나름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옳은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마리가 저를 얕잡아 볼까봐 두려웠죠. 내가 이만한 문제도 정확히 볼 줄 모르고 진리도 원칙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리가 질문할 때마다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간파하지 못해서 저는 아예 이어폰을 끼고 못 들은 채 했어요. 또 두 눈을 컴퓨터에 고정하고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일에 집중하는 척 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못 들었거나 다른 일로 바쁜 줄 알고 다른 자매가 마리의 질문에 대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 제 부족한 점을 형제 자매들한테 들킬 일도 없고 잘못 대답해서 망신당할 걱정도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 자책감도 좀 들었어요. 자매가 질문을 했다는 건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려는 건데 제가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간사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모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다 같이 구하고 교제하면서 해결하면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저의 진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실수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침묵해버린 거예요. 언니,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살면서 제 진짜 모습을 내보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저도 본분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새신자가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좋을지 몰라서 애가 탔어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형제 자매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서 이만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났어요. 마리도 전에 제가 원칙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이번 일로 자기가 그동안 저를 잘못 봤다고 생각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입을 닫으면 새신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명에도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어 제 어려움을 얘기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제가 정말 못나 보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다 보니까 새신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었죠. 저는 본분을 이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고 소극적인 내적 상태에 빠져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그때 저는 제 어려움과 내적 상태를 자유롭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죠. 저는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 번은 어떤 자매를 새신자 양육자로 양성할 수 있을지를 놓고 마리와 토론하면서 제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원칙에 비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관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매를 잘못 인도했더라고요. 그 순간 좀 당황했어요. 이를 어쩌지? 바로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하지 않으면 마리는 내가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고 그 앞에서 차비당할 일도 없을 텐데. 근데 또 이렇게 했다가 혹시라도 옳지 않은 사람을 양성하기라도 하면 사에게 무책임한 거고 형제자매한테도 해를 입히는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비록 망신당했지만 내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너의 허영심을 알게 하며 너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한다. 이는 내가 너 자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망신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폐괴 성품이 있고 부족한 점과 결함도 있다. 또 누구나 폐괴를 드러내고 잘못된 말, 잘못된 일을 하며 좌절과 실패를 마주하기도 하므로 망신스럽고 난처할 때가 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사람이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허영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허영심을 내려놓고 이 일을 올바로 대하면 망신당할 때 체면을 구겼다고 느끼지 않게 되고 내 명성에 지장이 갈까봐 신경 쓰지도 않게 되며 그로 인해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인성은 성숙해진 것이다. 이는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 망신당했다고 해서 운이 나쁘다고 여기지 말고 이유를 찾아 자신의 허영과 체면을 지키려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망신당했을 때도 조롱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매우 정상적이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이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겪으면 인성이 점차 성숙해지고 노련해져서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더 이상 속박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때 내 인성과 이성은 정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할 때나 문제를 바라볼 때 편차가 생기기도 하고 망신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근데 저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부족함과 결점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저는 진리 원칙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마리한테 관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자매를 잘못 인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자매가 실상을 알게 되면 진리를 모른다고 저를 무시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제 문제점을 덮으려 하고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무책임했어요. 이런 제가 얼마나 간사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이 점을 인식하고 나서
마리한테 제가 이 일에서 드러낸 폐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가 앞서 말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 사람을 다시 선발했죠. 언니, 그때는 좀 창피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한 덕분에 더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중에 사역을 정리하면서 용기를 내서 최근 제 내적 상태와 사역에서 겪은 어려움을 모두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제 내적 상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늘 자신을 꾸미고 위장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여 다른 사람이 그의 결정과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늘 자신의 가장 훌륭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교만함, 위선, 외식으로 사탄의 성품이고 사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만약 자신이 늘 말하기를 좋아하고 늘 자신의 관점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를 깊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그의 고귀한 지위를 잃게 되어 그가 그다지도 하찮고 무지하며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속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늘 자기가 소극적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어제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오늘 또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리석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을 말하지 않으며 마음속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말수가 적은 이유는 바로 자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단순해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말수가 적은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말하든 그는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어째서 관점을 밝히지 않는 것이겠느냐? 무엇보다 먼저 그가 분명 진리가 없어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남들이 자신을 꿰뚫어 보게 되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침묵하는 척하고 깊이 있는 척하여 남들이 자신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뛰어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침착하고 차분한 겉모습을 보고 그를 우러러보게 되고 전혀 그를 소홀히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이하고 사악한 점이다. 그는 자기 관점을 쉽게 밝히지 않는다. 그의 관점이 대부분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전부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며 전혀 공개석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킨다. 그도 마음속으로는 빛비춤을 얻어 그것을 발산함으로써 남들의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없다. 그래서 진리를 교제할 때 그가 침묵하고 숨는 것이다. 마치 귀신처럼 어두운 구석에 숨어 기회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빗비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방법을 생각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자랑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교활하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두각을 나타내고 남보다 뛰어나야 마음이 즐겁다. 만약 기회가 없다면 그는 우선 숨어 있으며 쉽게 관점을 밝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 부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과 지낼 때 절대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이 드러나서 사람들 마음에 자리한 지위와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진중한 척, 고상한 척하고 애써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해요. 행동이 기이하고 성품이 사악하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에요. 제 내적 상태와 모습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았어요. 체면과 지위를 위해 늘 저를 포장하고 위장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마리가 처음 왔을 때 했던 질문들은 비교적 간단해서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저는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대답해 주어 자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매가 일부 원칙을 파악하게 되면서 자매가 구하는 문제 중에 어떤 건 저도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이 제 진짜 실력을 알아차리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제 이미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바쁜 채 하거나 못 들은 채 하면서 제 부족함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오류가 있는 답변을 내놓고도 그걸 덮으려 했죠. 본분을 이행하면서 만난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역도 지체시켰어요. 또 소극적이고 연약해져도 저는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형제 자매들이 제 부족함을 알면 진리도 모른다고 무시할까봐 걱정만 했죠. 저는 일 처리에 투명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늘 제 체면과 이미지만 지키려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진중한 척, 대단한 척 하면서 저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제가 드러낸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언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 본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사했는지,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제 폐기 성품을 증오하면서도 또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좋은 이미지와 지위를 지키려고 언제나 저를 위장했어요. 사람다운 모습이 아예 없어서 당신의 혐오를 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깊이 폐기됐어요. 제가 자신을 인식하고 폐기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 폐기 성품의 근원을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정에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라는 것은 네가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이 서는 삶을 살면서 망신당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끄느냐, 너를 진리로 이끌겠느냐, 네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패괴의 성품도 해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실행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느냐?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관점은 상충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충되겠느냐?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은 사람이 화려한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중시하여 체면이 서는 일을 많이 하게 하지 나쁜 일, 불명예스러운 일을 해서 자신의 추한 면을 드러내게 하지 않는다. 체면과 존엄을 잃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얼굴에 빛을 내기 위해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남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체면을 세우고 존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존엄은 사람의 체면으로 세우고 사람의 체면은 가식과 포장으로 세운다. 그렇다면 이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과 상충되지 않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될 때 너는 이미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을 저버린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종종 가정의 주입에서 비롯된 것들이 네 마음을 주도하게 되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꽁꽁 감싸고 위장하며 생각할 것이다. 말하면 안 돼. 이 일을 아는 사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장을 보겠어. 내 체면이 우선이야.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체면을 위해 사는 거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해. 사람이 체면을 잃으면 존엄도 잃는 거야.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위장하고 감춰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체면이나 존엄은 실추되고 삶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야.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천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가정이 내게 주입한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네가 만약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한다면 이 말이 내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내 좌우명이나 행동 원칙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하는 행동은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과 상반될 것이다. 내가 체면이나 존엄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진정한 피조물 되기를 추구하기 위해 산다면, 네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너는 가정이 주입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폭로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에 기대어 살았고 그걸 제 인생 격언으로 삼았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사람은 체면으로 살고 체면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다른 건 다 잃어도 체면만은 잃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죠.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이런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에 영향을 받고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살면서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되고 남들한테 높이 평가받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과 존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학창 시절 하루는 음악 시간에 제 차례가 돼서 앞에 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제가 노래하는 게 꼭 교과서를 읽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한 기분이었고 양쪽 따귀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2번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야 남들이 제가 음치라는 사실을 모를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는 사탄 철학으로 살았어요. 늘 제 말과 행동이 체면과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고 부족함이 드러나서 망신당하고 난처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포장하고 위장했어요. 심지어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고 형제 자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제 체면은 꼭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약삭 빠르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아예 사람답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신 건 제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구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많더라도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구하면서 교제한다면 진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진입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원칙을 파악하면서 본분을 잘 이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체면과 지위를 너무 의식해서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을 열고 구하지 못했고 제 관점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와 원칙 면에서도 아예 발전하지 못한 거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체면을 지키느라 정직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존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살았고 제 생명 성장을 지체시키고 교회 사역에도 해를 입혔죠. 이제 더 이상은 폐기성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리를 실행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영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남에게 거짓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신의 결점이든 단점이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든 혹은 폐괴 성품이든 모두 솔직히 교제하고 감추거나 숨기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 진입의 첫걸음이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첫 번째 관문이다. 이 관문을 공략한다면 진리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너의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모두 드러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조리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는 빛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감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체면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체면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진리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폭로해야지 위장하거나 가식을 떨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잘못한 일,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등의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에게 보이고 형제자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체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진정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네가 체면이나 존엄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진정한 피조물 되기를 추구하기 위해 산다면, 네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너는 가정에 주입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갖춰야 할 실행 원칙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남들과 어울릴 때든 본분을 이행할 때든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해서 부족함과 결점을 감추려서는 안 돼요. 잘못을 저지르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를 간파하지 못하더라도 위장하거나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죠. 간파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털어놓고 자신이 깨달은 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에 편차가 있더라도 담담하게 마주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지 체면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한 점을 털어놓는 건 창피한 일도 아니고 못난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진리를 구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올바르게 대하고 또 체면을 내려놓으면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처신하는 게 떳떳하면서 당당하고 진리 실제에도 빨리 진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실행의 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체면을 위해 위장하고 기만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당신의 역겨움과 혐오감을 샀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형제자매 몇 사람하고 같이 본분을 이행하는데 마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교제를 구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 관점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속으로 또 긴장하기 시작했죠. 대답할까 말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망신당할 텐데. 그러지 말고 다른 자매가 대답하게 두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전처럼 계속 체면을 지키려고 입을 꾹 닫고 회피하면서 저를 위장한다면 저는 여전히 폐교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가끔은 실행했지만 가끔은 잊기도 했습니다. 진리 실행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이냐?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냐? 너희가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너희는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이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으므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진리를 갖추고 어떤 실제에 진입해야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 되고 또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하며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희망이 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번에는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입을 열어 제 생각과 관점을 얘기했어요. 제 교제가 끝나고 다른 자매가 제 교제에 덧붙여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줬어요. 모두의 교제 덕분에 마리는 어려움을 해결했고 얼굴에 미소를 띄었죠. 입을 열어 제 관점을 교제했던 그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허영과 체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사람을 향해 한 발 내딛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후에도 마리가 질문을 할 때면 가끔은 제 관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창피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점을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저를 저버리고 체면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자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가끔 제 관점과 생각이 옳지 않거나 몇몇 문제를 간파하지 못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자매들이 보충하면서 교제에 줬고요. 비록 그때는 체면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교제를 진지하게 듣다 보면 제가 몰랐던 부분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형제 자매한테 교제를 구했는데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인내심 있게 진리를 교제하면서 도와줬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행으로 자유롭고 홀가분해졌어요. 이렇게 처신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언니, 여기까지가 제 체험이에요. 1년 동안 언니는 어떤 체험과 수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편지로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동생 정신징 2023년 6월 10일. 이 편지를 읽고 저도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이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진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수학이죠. 그럼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